네, 성경을 살펴보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사나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 물 위로 걸으신 것도 이성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고요. 또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 10명이 단체로 왔을 때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신 사건도 이성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지요.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믿음이 필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깨트리고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부활 신앙도 믿기가 어렵지요. 분명한 것은요, 기독교는 이 부활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이 부활이 무너지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 가운데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부활이 조작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있는 것도 거짓된 믿음이고, 예수님이 창조자이고 만드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것도 가짜이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매주 죄사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죄사함도 성립될 수 없고요, 의롭게 됨도 허상이고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거야, 이것도 무너져요. 참 주님이 무덤을 깨트리고 살아나신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보아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수건을 쓰고 있었는지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수건을 벗는다는 말씀의 배경인 출애굽기 32장 34장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AD 53년 이후에 기록된 서신이니까 부활하신 후에 한 20년이 조금 넘은 시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울은 부활의 증인을 보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5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2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7번 가까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셨어요. 고전 15장 6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은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몇몇은 죽었으며 라고 되어 있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500명이 있고 대부분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아있다고 합니다. 둘 중 하나예요. 500명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든지 아니면 최소한 500명의 사람이 20, 30년 동안 철저하게 입을 맞추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던지.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부활을 목격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이 아니라 고전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대요. 여기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 성경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야고보는 육신의 형인 예수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팔레스틴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 친동생 야고보는 형을 비웃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야고보는 육신의 형 예수를 창피해 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김진리 군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필이 꽂혔는지 대한민국 도시를 다니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는 맞네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러고 있으면 동생이 비웃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어느 날 변했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아는 초대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어요. 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야고보에게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단지 육신의 형인 줄 알았는데 강하고 새로운 몸을 가지신 사망 권세를 깨트린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기에 야고보는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초대교회 장로로 중요한 핵심 인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고전 15장 8절에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었던 예수를 증거했던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던지고 핍박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은 다메섹에 나타나셔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울은 만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의심하는 젊은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간증인 거지요. 나를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부활을 목격한 살아있는 수많은 증인들을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600년 전 세종대왕이 조선의 왕이었고 한글을 발명했다. 아무도 세종대왕을 만나지 않았지만 자료로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명랑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함선 330척을 이겼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전혀 의심 없이 역사적인 자료 읽으면서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 본문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배반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의 전사가 되고 일생 동안 교회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들의 증언을 믿는 가족이잖아.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사람들, 이 30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는 십자가를 목격하였고 다시 사심을 목격하다가 증언하다가 로마의 핍박 속에 순교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산 증인들을 믿고 오늘 우리가 여기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수건이 덮여서 부활의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마음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다. 한 번 더 이야기해요. 15절에 오늘까지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수건이 우리 얼굴을 덮어버리면, 마음을 덮어버리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주님이 하신 영광의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고전 15장 그 이후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무덤을 깨고 일어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허당이 된다. 15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주님이 다시 사신 게 가짜면요, 12제자도 초대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것, 바울이 인생이 체인지된 것 다 거짓말장이가 된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교회는 매주마다 우리는 완전히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사신 주님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지요.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느니라. 지금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은 스데반의 죽음도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죽음이 될 것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로마의 핍박 속에서 순교하던 사람들도 초라한 불쌍한 죽음이 될 것이며,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붙들고 돌아가신 분들, 잠자는 자들도 초라하고 불쌍한 삶을 살았을 뿐이며,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지요. 우리 마음에 수건이, 우리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서 부활의 영광을 믿지 않는다면, 지난주에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한 건 허당이 되며, 거짓 사기꾼의 증언자가 되며, 저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매주마다 잊지도 않는 죄사함, 의롭게 됨,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가장 불쌍한 모임이 되며,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 증언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수건이 가려져서 바울이 지금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수건이 얼굴을 가리고 수건이 마음을 덮어버려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도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복음이 허당이며 믿음이 허당이며 죄사함과 의롭게 됨의 자유가 없으며, 교회는 오지만 지난주에 죄책감과 율법주의에 빠지고 살았으며 주의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 모르니까 천국의 소망은 없고 땅의 소망에 올인하고 있으며,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 닮게 하는 주의 영광이 비추어 주님의 형상을 담는 거룩의 목표를 향하여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주의 영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성취와 목적과 세상의 박수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바울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지,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가려진 성도를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고전 3장 16절에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의 영광을 보면 주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리니,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리니 주의 영광을 보라고 외치고 있어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은요, 바울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를 수건을 벗어라, 수건을 벗어라, 이것의 배경이 출애굽기 32장, 34장을 배경으로 해석하면서 고린도 성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는지 출애굽기 32장, 34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한두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신앙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이 지쳐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아론 지도자여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을 다 모아다가 아론 앞에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4절에 백성들이 말하기를, 앞에 있는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소가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래요.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필 왜 소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아가는 동안 소가 신성한 동물이고 이 소는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이 풍요의 신이 우리를 위하여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숭배한 거죠. 이스라엘이 만든 건 단순한 송아지가 아니었고 우리를 위하여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어요. 이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 내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신을 만들고 경배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월달에 묵상하셨지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시점이 출애굽한 지 5개월, 6개월 동안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강대국을 묶어버리는 10가지 재앙을, 자연을 막 움직이면서 홍해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농사 짓지도 않는데 광야에 만나를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배신을 할 수가 있죠? 이날 아침에도 이스라엘은 아침에 광야에 내린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텐데 지난 40일 동안 신의 산 아래 있으면서 천둥과 번개와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어찌 보면 율법과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 가운데 들으면서 40일 동안 부흥회를 한 민족인데 집단적으로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동안의 하나님은 누구셨어요? 송아지처럼 말 못하는 가만히 있는 신이 아니었지요. 역사 가운데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대한 구원의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본인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아무 대답이 없는 소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 자기 욕심을 채워야 하는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우상을 원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지금 부활절 아침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사건, 광야의 만나 정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을 보았으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을 증인들을 통하여 들었으며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영원한 소망을 주려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로 여기 있는데
고민은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풍요를 주는 분으로, 자녀 양육의 성공, 내 인생 사업의 성공을 주는 분으로 붙들고 있으면 수건이 가려져서 주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는 있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거는요,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땅의 만족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내려놓아야 돼.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자기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이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아,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너희가 비록 소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목이 곧은 백성들이지만 나는 언제든지 자비로 너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너희가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내일에도 너희가 먹을 만나를 공급하시며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목이 곧아서 내게 오는 일이 더디고 나를 더디게 사랑하지만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며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여기서 인자라는 얘기는 헤세드잖아요. 언약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랑이거든요. 너희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향한 언약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며 사랑하는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악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벌하기를 면제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보세요. 실패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선언하신 이후에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앞으로 이 백성과 이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자기의 성품 이름 안에 통치의 원리를 담아서 선언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구약 역사의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닥쳤어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본문에서 끌고 와요. 시편을 보세요. 요나를 보세요. 구약 성경 곳곳에 인생의 골짜기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주의 백성들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선언하고 질문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백성인데 여러분은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십자가 현장을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숭배하는 배신을 때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지 들통나 있어요.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 우상 숭배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하여 대신 죽어 무한한 자비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이시고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배신자로 살았었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영광을 십자가 위에 나타내 주셨고요. 우리 얼마나 더디 주님께 반응하고 더디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무한한 영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욕망의 신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욕망의 신을 매일 만들면서 자기 만족에 끌려다니는 실패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보면 헤세드의 인자하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성실한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인자의 영광이 십자가에 담겨 있지 않아요?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의 심판과 형벌 내 것인데 십자가를 보면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에다가 모든 진노와 저주를 쏟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보이시나요? 부활의 주님 안에 담겨있는 영광이 보이십니까?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제사함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 의해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으며 지금은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피조물과 온 세상을 왕이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다스리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이요 인생의 역사 가운데 골짜기 속에서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영광을 위기 때마다 묵상했다면 신약의 우리는 역사 가운데 들통난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마다 묵상하세요? 인생의 골짜기에 갇혔을 때마다 인자하시고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믿음을 붙들고 그 영광 아래 주님을 알아가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벗읍시다. 마음의 수건을 벗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매일 쳐다보면서 주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십시다. 출애굽기 34장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과 40일 교제하고 내려옵니다.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난 광채가 막 비치게 되죠.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의 그 영광은 장차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자기 얼굴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건을 가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영광은 어디에 있나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지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교제하고 대화할 때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빛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변형되고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세에게 있는 영광이 진짜가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진짜임을 알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여러분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수건을 벗긴 다음에 일상의 삶에서 주의 영광을 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자녀로 성화되어 갑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수건을 벗으십시오. 문제는 뭐예요?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아서 수건을 잘 안 벗으려고 그래요.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 에베소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도 알게 해주시고 에베소 성도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저와 성도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일상의 삶에 얼마나 탁월하게 동행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저도 알게 해주시고 성도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지금 차가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있으면서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현실이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주의 영광을 못 보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수건을 걷어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목적을 보면서 감옥 안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땅의 감옥에 있죠. 신분은 죄수, 쇠사슬에 묶인 실패한 자, 인생의 망가진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그 신분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려는 수건을 걷어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현실은 감옥이라는 한 평, 두 평 남짓한 딱딱한 침대와
현실은 메마른 빵을 먹으며 눈물 젖은 고통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 현실을 손가락질하며 절망의 인생이라고 말하겠지만, 바울은 이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 수건을 던져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천국의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도 핍박과 인생의 골짜기 속에 있는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주의 영광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두 주먹에는 힘이 없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지요. 인생의 가장 초라한 외톨이인데요, 그렇게 보는 수건을, 그렇게 덮고 있는 현실 진단의 수건을 걷어 치워버리고, 하나님, 현재에도 지극히 능력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감옥 안에 함께 있음을 제가 압니다. 저는 여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함께 동행하심을 제가 압니다. 주님은 저와도 함께 있지만 제가 개척해 놓은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나는 여기 있으나 주님은 갈라디아 교회의 머리이시고 에베소 교회의 통치자이심을 제가 압니다. 에베소서 1장 뒷부분으로 가보세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통치자일 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영광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 것을 제가 압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현실의 상황과 밀려오는 두려움이 우리 얼굴을, 우리 마음을 수건으로 다 덮어버려서 바울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 삶을 해석해내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잘하는 거지. 바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절박한 현실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에게도 자녀, 사업, 원수 같은 친구들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이 밀려오는 현실을 걷고 있지만 부탁합니다. 수건을 걷어내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동행자이시며 우리의 거룩을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에 들어오셨으며 교회의 머리로 통치하시며 내 삶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서 떨어진 것은 없으며, 저도 간곡히 부탁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수건을 쓰고 살면 땅의 성공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일 뿐이고, 수건을 벗고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생명을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자는 거지. 다가오는 한 주에도요, 일상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주를 알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